요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씀대로 늘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말씀대로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나가 좀 약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거 해야 됩니까? 니느웨는 그 아수르 아시죠?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아수르라는 말에서 아시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지역 자체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무자비했던 국가가 아수르였습니다. 그곳의 수도가 니느웨였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도, 그리고 남유다를 결정적으로 위태롭게 흔들어 버린 것도 결국은 아수르예요. 아수르는 여러분 이집트 우리 선교 비전 트립 가시면 아시겠지만, 이집트가 사실은 그 당시에 고대의 가장 강력한 국가였거든요. 고대 근동 지역의 팔레스타인까지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집트가 위협을 받았던 나라는 딱 두 나라예요. 고대에서.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이다. 아수르와 바벨론. 그 정도로 아수르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우리 아이들이 하는 표현으로 껌도 안 되는, 아주 그냥 쉬운 상대, 그냥 오면은 넘어가 버리는 그런 상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뭘 시키시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너희들이 빨리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라. 쉽게 말하면 그 말을 요나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하고 싶겠습니까? 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지금 화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 타서 그 배밑창에 들어가서 잠자버린 거예요. 잠이 표현하는 건 뭡니까? 하기 싫다라는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랑 싸우고 하는 게 뭡니까? 남편이 아내와 싸우고 하는 게 뭐예요? 신경질 나면 가서 자는 거예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 이거 아닙니까? 가서 자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때 바다가 흉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다가 흉용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배를 좀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인천 앞바다에서 대부도가 아직 섬일 때 제가 배를 한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정기 여객선은 풍랑주의보 때문에 출항을 하지 못하고 작은 배를 빌려서 갔어요. 토하고 바다가 너무너무 겁이 나서 그 다음부터는 바다 곁에 발 담그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수영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수영할 때 저는 항상 바다를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면서 묵상한다고 얘기는 하죠. 그럴 정도로 바다가 흉흉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바다를 융이라는 심리학자, 철학자는 인간의 내면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의 내면. 잔잔했다가도 이 터전이 없어요. 바다는 터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흉용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질적인 세상, 외부 세계의 바다일 수도 있지만 우리 내면도 꼭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바다와 인간의 내면을 연결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보통 때 안 그러다가 갑자기 이유 없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이 일이 아무 일도 아닌데 갑자기 막 신경질적인 반응을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내면이 바다와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면과 외부 세계를 연결해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도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이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영과 몸입니다. 영과 몸이에요. 몸만 알고 영을 모르면 문제가 생기고, 영만 알고 몸을 몰라도 역시 문제가 생깁니다. 잘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자,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펼쳐가 보죠. 지금 여기서 바다가 흉흉했다라고 하는 것은 연결되어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간 생각을 좀 더 확장을 해서 보자면, 뭔가가 연결되어서 벌어지는 표현이 지금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함께 나누신 요나서 1장 11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이건 지금 뱃사람들도 예측을 못했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현상으로 벌어지는 일이지만 그냥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뭔가 연결돼서 벌어지는 일이라고요.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마 뱃사람들이 약간 코웃음 쳤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이 거대한 자연이, 이 거대한 바다가 너 때문에 풍랑이 지금 일고 있다고? 이 엄청난 폭풍우가 내리치고, 그리고 이 파도가 이 바람 때문에 일어났는데, 아니, 어떤 신이라면 모를까? 이 당시의 세계관에 따르자고 하더라도, 지금 너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약간 우습게 여겼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지금 1장 11절 요나서에서 말씀해 주는 것, 바다가 점점 흉흉해졌다는 것은 단순히 자연 사건만이 아니라 그 자연 사건이 뭔가와 연결돼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파고가 심하게 몰아치면, 어떤 자연의 외적인 질서 때문에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연결해서 벌어지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뱃사람들은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우리는 상상이 안 돼요. 그냥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 조건 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뭔가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기 뱃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뭘 하려고는 하는데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단순한 자연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나 때문에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삶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주님은 이 세상을 그냥 우리로 하여금 방관자로 살게 하시지 않으세요. 이 세상을 적극적이고 주인으로 이 세상에 뭔가 참여하며 도망치듯 살지 않고 이 세상에서 너가 해야 할, 너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다. 너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있고 너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이해해 주지 못한다라고 불평할 이유도 없어요. 여기 지금 뱃사람들을 다 이해 못해요. 여기 사람들은 다 지금 다른 걸로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냥 바다가 아니면 신이 노했거나 막 이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지금 너 때문이다
너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너에게 주어진 일이 분명히 있다.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여러 성도님들께서도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왜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왜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겠어요?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할 수 없는 귀한 생명을 주시고 왜 지금까지도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주시고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것들 허락하시고 그래도 인생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여주를 주시고 이성이라는 지혜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나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참 요나는요. 요나는 자기 때문이라고 해놓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약간 화가 났어요. 요나 왜 이래? 근데 뭐 요나나 저나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요나나 저나 다를 바가 없어서. 아니 자기 때문이라고 하면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요나는 안 나타나요. 요나는 뭔가를 해야 돼. 자기 때문이라고 말한 요나는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뱃사람들만 온갖 힘을 다 쓰고 있어요. 뱃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근데 요나는 안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한 만약에 이유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아니면 내 자신이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안다면 꼭 여러분 무언가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너무나 분명하게 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뭡니까? 그 모든 12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어제 저희가 불볕더위를 뚫고 보름스의 종교개혁 청년들과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 당시에 그 보름스 성당 옆에 루터가 섰다라고 추정이 되는 자리에 신발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신발에 각각 우리 들어가서 거기 신고 마음을 품었죠. 내가 이 땅에서 신을 신고 해야 될 나의 신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신을 신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신발을 주시잖아요.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그거를 벗으라고 하시잖아요. 새로운 신발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지금 요나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겁이 나는 거예요? 뭘 미루고 싶은 거예요? 뭘 연기하고 싶은 겁니까? 어떤 것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까? 저 요나에게 막 이런 점점 이제 요나가 제가 되기는 했지만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보실까요? 네,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세상은 못한다니까요. 세상의 지혜로는 못하고요. 과학으로도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고요. 이성으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계몽주의니 무엇이니 모더니즘이니 포스트모더니즘이니 우리 인간의 지성을 극도화하려고 했지만 인간의 범죄와 잘못을 해결할 수 없었고 자책감을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그거로 안 된다고요. 왜 잠자고 있는 겁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요나, 노아의 방주에서 물이 말랐는지 노아가 뭘 보냅니까? 비둘기 보내잖아요. 요나가 비둘기란 뜻이잖아요.
나가서 날개짓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날개짓 하면서 메시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물이 말랐습니다. 감람나무 잎사귀가 나왔습니다. 이 잎사귀를 보고 희망을 얻으십시오. 소망을 얻으십시오. 왜 하나님 앞에 인생에 대해서 투쟁하고 절망하고 좋지 않은 것과 나쁜 것과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냐는 거예요. 이 요나요. 왜 원수라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겁니까? 능히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능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불평하는 요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거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요나밖에 없잖아요. 요나의 성격이 참 못됐기는 했지만 오히려 지금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더 난데, 뱃사공들이.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요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진짜 아는 겁니다. 요나가 내가 나 때문에 그런 건 줄 아노라라고 하는 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요나가 돌이키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나는 알아야 돼요. 아무리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깁니까? 제가 이깁니까? 저는 절대 니느웨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니느웨로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보내버리신단 말이에요. 능히 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맡겨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작게는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넓게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공동체와 사회를 지켜야 하는 너무나 막중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게는 이집트, 터키, 요르단 땅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아시잖아요. 갑작스럽게 사고당해서 우리 사모님이 안구골절, 척추골절, 이 여기 골절 3층 높이에서 뛰어내리셨다는 거 아니에요. 화재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능력이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 자체가 능력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응답과 관련 없이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기도는 명하면서 하는 거예요.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오라 그리 될지어다, 명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무리가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무리가 기도하고 있고 요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아니, 거꾸로 됐잖아요 지금. 예. 요나가 산 거는요, 요나가 살아서 니느웨까지 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무리를 통해서인 거예요. 무리 덕택 본 거예요. 여러분,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고 이 생명 유지하면서 지내는 거는 다른 사람의 덕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은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이 공동체 여러 성도님들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그런 거예요. 요나는 지금 무리 덕택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요나는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15절 말씀 보실까요? 15절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러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는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알아야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알아야 될 걸 아는 겁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정말 사역 초기에는 기고만장했어요. 자기가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막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 계속 훈련만 시키시는 거예요. 계속 훈련만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 주께서 역사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은혜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역사케 하시고 나를 지금 어떤 일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진짜 알아야 될 것들을 꼭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해주시는 그 풍성하신 지혜와 지식을 이번 한 주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